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성도님과 함께 찬양해 볼게요.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님 찬양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만 하는 한 사람, 오늘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순종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순종하면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순종의 놀라운 기적으로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되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분 한 분들, 또 현장 예배 가운데 한 분 한 분들, 우리 장모님을 천국에 떠나보내고 또 맞는 주일 우리 세중앙 교인들,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필수 집사님, 박솔래 집사님, 오늘도 한 분 한 분 하나님 만나 주시도록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 사람은 게하시입니다. 게하시의 이름의 뜻은 계시의 골짜기. 그러니까 게하시의 하자가 골짜기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계시의 골짜기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람 장군 나아만을 만나고 엘리사를 만나고 나아만의 집에 나아만의 아내와 그의 집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를 만나고 나아만 장군 베나닷,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그리고 지난 주일은 나아만 장군 곁에서 나아만을 순종하도록 돕고 있는 나아만의 종의 한마디를 만나고, 오늘은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게하시인데 그래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반면 교사로 게하시를 만나게 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입니다. 엘리사의 종. 성경에 이름 없이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한 것은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5장이지만 열왕기하 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4장 8절을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수넴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극진하게 섬겨 모시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수넴에 들를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의 집에서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갚을 길 없어서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게하시야, 이 여인에게 내가 무엇으로 갚아주면 좋겠느냐? 여인은 굳이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하는 말이, 선생님,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낳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이미 늙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늙어도 자식을 주는 데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 주었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달려가서 엘리사의 지팡이로 올려놓고 기도를 했는데 되지 않고 엘리사가 달려가서 죽은 아이의 눈에 눈을, 코에 코를, 입에 입을, 그리고 7번 기도하고 그랬을 때 아이가 기침을 하면서 살아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일에도 게하시는 탁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게하시의 사역 초기를 보면 불꽃같이 활활 타올랐던 분이 게하시입니다. 이번에 이경종 장로님 장례 모시면서 아주대 장례식장의 담당 책임자가 예전에 여기 인계 삼성아파트 사시면서 세종안교회 오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전에 뵀거든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목사님 활활 타오르셨습니다. 그때 목사님 새벽 예배에 제가 가면 아주 은혜를 받고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 사랑의 교회를 출석하시는데 그때 목사님 활을 타오르셨습니다. 그 말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들렸어요. 지금은 팍 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서 그때 새벽 예배 가면 목사님 활을 타오르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게하시의 사역의 초기는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사역 초기 이 수넴의 여인의 아이가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하는 과정에 게하시는 활활 타올랐던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153 감사행전 나만 장군의 기적 속에서 만나는 사장의 활활 타올랐던 게하시는 5장 20절 오늘 27절까지의 본문에 보면 변질되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든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변화는 바뀌는 거지만 좋은 쪽으로의 바뀌면 변화이고 나쁜 쪽으로 바뀐 것은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는 목적 중에 하나는 주님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변질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어떤 일들 때문에 타성에 젖고 습관에 젖어서 매너리즘 그냥 그게 그렇지 그렇고 그런 거야 그럴 별 수 있겠어 이렇게 변질되지 말고 늘 새로워지도록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쌀이 썩으면 변질되는 것입니다. 먹으면 안 되죠. 그러나 쌀이 변화되면 떡도 되고 식혜도 되고 변화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변질된 대표 인물은 가룟 유다. 그는 변질되어 은 30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변화된 사람은 나머지 11제자 대표로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변화되어 그가 예루살렘 거리에 외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변화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가로막았던 애굽의 왕 바로 때문에 나일강의 물은 변질되어 피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을 변화시켜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변질은 쉽게 되는데 변화는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글입니다. 이런 것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우 같은 여자가 여우 있는 여자가 될 때, 화난 여자가 화난 여자로, 따지는 여자가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가 자각하는 여자로, 새끼 있는 여자가 생기 있는 여자로, 밝히는 여자가 밝은 여자로, 애먹이는 여자가 애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가 답을 아는 여자로, 빚을 진 여자가 빛을 내는 여자로, 이것이 변화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변질은 여유 있는 남자가 여우 같은 남자가 될 때, 화난 남자가 화난 남자로, 따뜻한 남자가 따지는 남자로, 자각하는 남자가 착각하는 우리는 변하고 있는 것인가요? 변질되고 있는 것인가요? 추석이 지나고 이제 10월달이 되었으니 추수감사절을 향하여 153 감사대행전, 우리 감사로 변화를 촉구합니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의 게하시와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장군의 기적 앞에 있는 게하시는 변질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게하시가 등장하는 구절은 9절입니다. 10절입니다. 9절,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9절, 열왕기하 5장 9절을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온라인에 계신 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10절 시작. 온라인에 계신 분이 20명 계신데 제가 출석을 안 불렀네요. 이은희 B집사님, 김공훈 자매님, 교선의 집사님, 김미영 권사님, 김성옥 집사님, 김윤경 집사님, 준서나은이도, 남을승군 선생님 계시는데 미영이가 있군요. 문수옥 집사님, 박석호 집사님, 변재열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도, 이경숙 권사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셔서 온라인에 계시는군요. 아니면 김승혜 권사님하고 예배 드리시는 것 같다. 이상문 집사님, 이은란 집사님, 이은희 이 집사님, B 집사님, 이진용 집사님, 김세희 집사님, 임동혁의 아이디는 김성녀 권사님이, 주미아 집사님, 황인순 집사님, 끝까지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대산태 장로님네는 온라인에 오늘 안 계시고 다른 예배를 드시라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구절에 보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와서 있습니다. 나아만이 병 고쳐달라고 이스라엘에 찾아왔지만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럴 때 엘리사가 내게로 보내소서.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는 버선발로 나가 맞이하지 않고 대신 오늘 10절 표현하는 사자 표현인데 게하시입니다. 게하시야 가서 전해라. 뭐라고 말을 할까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살이 회복되어 어린아이 살같이 됩니다. 라는 말을 전해라. 이때 나오는 이 사자가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그 게하시가 게하시의 표정을 좀 글씨를 통해서 살펴보면 아주 당당합니다. 적군 이스라엘을 이긴 승리국 아람 장군이 왔지만 전혀 쫄거나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엘리사가 말을 전하라는 그 말은 말대로 되었기 때문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고침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게하시의 입은 떨리거나 주저함이 없이 아주 자존감이 높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국인 아람 나아만 장군 일행이 선지자의 문 앞에 왔을 때도 당당하게 선지자의 말을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고침받아요. 이런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먼 길을 병 고치러 온 나아만 장군의 그 피곤함도 아파 신음하고 있는 그 몸에 고름이 나오고 썩고 있는 그 몸을 보면서도 아주 풍요
분위기에 맞지 않게 당당하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세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화가 뻥 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바르발강은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무슨 요단강에 씻으라 그러냐? 화를 냈던 이유가 게하시가 당당했던 것입니다. 게하시는 지금까지 이렇게 엘리사의 사역을 같이 동역하면서 엘리사의 말은 늘 그대로 되었습니다. 죽은 수냄 여인의 아이도 얼마 전에 살아났고 엘리사의 말은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당함이 반복되면서 게하시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복이 우리를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늘 그런 일이 벌어지고 늘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말이 마치 선지자의 말을 전하는 것인데 진짜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것인데 자기 말같이 내 말 들으면 고쳐집니다. 내 말 듣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세요 하는 것처럼 자기 말같이 말하고 있는 게하시의 얼굴 표정을 성경 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질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늘 처음은 신신하게 수줍음으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했던 사역들이 어느 날 그것이 습관이 되고 당연시 되고 그러면서 그냥 변질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 여러분 한번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달려왔습니다. 그 돌아가고 있는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로 가서 우리 주인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신 거짓말입니다. 이거를 법적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도용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말하지 않았는데 엘리사가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 엘리사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신학생들이 에브라임에서 왔는데 너무 가난해서 은 1달란트 옷 2벌을 얻어오라고 받아오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거 없었던 일인데 자기가 지어낸 아주 거짓말. 이 말은 이제 법정 용어로는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사기 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뭐 이게 사기인지 옥인지 전혀 구분하지 않고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 그러는데 23절에 보면은 은을 2달란트를 줍니다. 나아만의 마음이에요. 나아만은 사실은 10달란트 다 주고 싶었고 사실 다 주고 싶었는데 안 받겠다 그러니 그냥 도로 가져가던 참에 이 종 게하시가 달려와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 그러니 저 에브라임에서 신학생 2명이 가난한 신학생들이 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가서 받아오라 그러니 달라 그러니 은 1달란트 말고 2달란트 받고 옷 여기 가지고 가라. 이렇게 나아만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변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직분자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목자님들, 교회 예배 순서를 감당하고 교회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일들이 변질로 가는 길이 되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도 오늘도 찬양하고 다음 주도 늘 하는 일이 마치 내가 하는 것 같고 내 말인 것 같고 내가 하면 되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은 없고 내가 주인인 것 같고 내 말에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이건 선지자 엘리사의 말도 아니고 이거는 게하시의 말도 아니고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고치고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변질되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설교를 잘했다고 내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은 아무리 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 앞에서 설교했다고 유명한 설교고 잘하는 설교고 뭐 칭찬받아야 되는 설교가 아닙니다. 방송 설교, 부흥의 많은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내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응답 받고 말씀 듣고 병 고침을 받고 말씀 듣고 변화되었다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은을 받았고 내가 옷을 챙기고 그건 틀린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높아져야 됩니다.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어린 나이 살같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였던 나아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은 2달란트, 옷 2벌 그건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주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전하라면 전하는 것이고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다 먹여주시고 다 입혀주시고 내가 사기치지 않아도 내가 가서 굳이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시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 거절하고 있는 성경이 거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절하고 있는 엘리사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았다고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 예물을 엘리사가 다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엘리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고침을 받고 돌아왔으면 그거 받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엘리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문둥병은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친 것이기에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나만의 문둥병은 내 말 때문이 아니라 나만의 순종 때문에 치료된 것이기에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나만의 문둥병을 고친 분은 하나님이기에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그래서 내가 예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게하시는 그것도 모르고 사기를 친 것이죠. 15절 앞에 9절에 와서 보십시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병이 고쳐졌으니 얼마나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러면서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선지자의 말입니다.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그 예물을 받지 않으니 나아만이 아니 누구든지 다 받으려고 그러는데 왜 이 선지자는 안 받으시는 건가? 문에 나오지도 않으시더니만 예물도 안 받으시겠다 그러네. 그러면서 그가 번뜩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저 수레의 실을 흙을 주십시오. 제가 돌아가서 선지자가 섬기는 그 하나님만 평생 섬기겠습니다. 예물을 대신에 하나님 섬기겠다는 나아만의 고백을 받은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나아만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요단강에서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겠다 그러는데도 굳이 거절하고 받지 않고 다만 하나님만 높이고 드러내는 엘리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도 엘리사도 진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진짜 감사해야 될 분의 감사의 대상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절을 하니라. 이 상황을 지켜보던 게하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니 왜 우리 선생님은 주겠다는데도 안 받아? 아니 주려고 그 먼 길을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저걸 도로 가져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준다 그러는데 왜 안 받아? 아니 그냥 받는 것도 아니고 문둥병을 고쳐 주었는데 왜 안 받아? 그렇지 않아도 요즘 우리 선생님이 찌들고 가난하고 신학생들은 자꾸 찾아오고 이 에브라임에서 오겠다는 신학생 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받았다가 좀 도와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안 받아? 게하시의 답답한 마음에 돌아가는 나아만을 쫓아가서 사기를 치고 받아먹은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 선지자의 관계에서 예물을 주고받고 끝나면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들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만나서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개인의 의도가 욕심이 개입되면 그것은 변질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에게 그렇게 큰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큰 물질을 소유하는 순간 금 6,000개와 은 10달란트와 의복 10벌 그 순간부터 선지자도 변질될 수 있기에 선지자는 내가 이 금 관리를, 이 은 관리를, 이 옷 10벌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선지자는 그 물질에 눈만 떠도 눈을 감아도 그 금이, 그 은이, 그 옷 10벌이 선지자를 확 휘둘러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금 관리하다가 은 관리하다가 금 관리자, 물질 관리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에 안 필요하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선지자가 물질을 거부했기에 나하만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변화되시고 변질되지 않도록 개인의 욕심을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이 근래 코로나와 함께 다육식물에 빠져서 늘 다육이를 가꾸고 키우고 얼마나 힘쓰는지 좀 올인하는 면이 문선주 사모님에게 있거든요. 제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좀 부럽기도 합니다. 저렇게 열심히 식물을 가꾸는 다년생 식물 가운데 쿠드즈라고 하는 넝쿨 식물이 있다 그럽니다. 쿠드즈가 일단 뿌리를 내리면 얼마나 번식력이 좋은지 주변의 모든 나무도 쿠드즈가 덮어버리고 쿠드즈 곁에 자동차를 좀 오래 세워놓으면 뻗어서 자동차 부속품까지도 쿠드즈가 다 파고 들어가 자라나서 자동차도 못 쓰고 곁에 집도 다 덮어버리고 만다 그럽니다. 좋은 집을 짓고 그곳에 넝쿨식물, 간시덤불, 엉겅퀴, 찔레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좋은 집이 그 쿠드즈가 있는 땅에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도 오히려 그 영양분이 쿠드즈만 자라게 하고 나머지 식물들을 다 황폐하고 잠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디에 잡초가 생기면 빨리 뽑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게을러서 일주일, 2주일 두면 어느덧 잔디밭은 잡초같이 되고 맙니다. 클로바, 토끼풀이 가득한 잔디밭에 처음에 뽑아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정원, 마음의 정원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향기나는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정원에 꽃과 푸른 나무와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의 탐심의 쿠드즈를 뽑아내지 않으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하나님의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쿠드즈라고 하는 이 탐심이 다 집어먹어 나머지 삶을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탐심으로 심판을 당한 가룟 유다는 또 구약 성경에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에 참패를 당한 아이성 전투의 아골 골짜기에 아가는 탐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시작. 탐심.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그러니 여러분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게하시처럼 살지 않고 엘리사가 그 탐심의 물질을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주 보는 도시어부라는 낚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덕화, 이경규 연예인들이 낚시하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 사람이 오랜만에 시간을 쪼개 낚시하러 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낚시 바늘을 늘어뜨리자 금방 고기 한 마리가 낚였습니다. 낚았다. 근데 낚인 고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다시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아저씨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이루어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만들어낸 말이겠죠. 고기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아저씨가 하는 말이 소원 3가지를 말하면 내가 너를 오래도록 살려주겠다. 아니요, 저는 소원을 한 가지밖에 못 들어드려요.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 소원 말씀하시면 제가 그 소원 저를 놔주세요. 안돼, 3가지 소원이 아니면 2가지 소원은 들어줘. 2가지. 내가 2가지 소원 들어주면 너를 물에 놔줄 테니까 2가지 소원을 들어달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아니요, 저는 한 가지 소원밖에 못 드려요. 한 가지 소원만 말씀하세요. 그러는 동안에 고기가 죽었습니다. 물에 나온 지 오래되어서. 아저씨의 탐심이 정말 이룰 수 있는 소원 한 가지 이룰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탐심, 탐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필요할 때 먹여주시고 또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바라고, 굳이 사기를 치며 속이며 거짓말을 하며 그러다가 게하시처럼 문둥병에 걸리지 마시고 탐심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다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게 마치 내가 하는 일인 양 그렇게 기세등등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또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필요하면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1호산 감사는 이렇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필요한 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물질까지도 탐욕을 부려서 사기치면서 그 물질을 소유하지 않도록 나를 관리하고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게하시를 경계하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게하시, 그 한 사람은 담는 사람이 아니라 담지 않을 오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게하시를 뛰어넘어 탐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필요하면 기도하게 하시고 모자라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더 가지려고 더 좋은 것 가지려고 탐심이 있지만 잘 이겨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1호산 감사는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실 것을 감사하며 내 속에 있는 탐심을 이겨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찬송하겠습니다.
감당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매너리즘의 반복됨이 어느덧 우리를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변질되지 않게 우리 변화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상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반복되는 일이 우리를 변질시키지 않고 반복에 되는 일들 속에 오히려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도록 우리 눈에 물질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속에 있는 탐심을 부리지 않고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적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때까지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10월달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도 10월 내내 이 찬송을 부르며 이기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어디와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찬양시간 주의를 불러보며 아무도 없는 그를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것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손을 들고 한번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그런 가사가 있죠.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전쟁은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사장의 개아시 같았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반복 속에서 그냥 또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열왕기하 5장의 개아시처럼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변화가 목표가 되게 하시고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주실 줄 믿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또 얻게 하시고 개아시처럼 사기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며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그 대가를 얻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변화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화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땅에 사는 동안 궁핍하고 가난하지 않게 하실 내 아버지를 믿습니다. 필요하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구하고 얻게 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명절 끝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가정,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축복해 주셔서 땅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고 이 한 주간에도 감사 넘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